김종익이란 한 젊은 남자가 33살 먹을 때요,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잘 살아갔는데, 어느 날 출장 갔는데 부산 가가지고 온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까 혈액암이라는 거 진단이 나왔어요. 에이, 내가 건강하고 내 나이가 33살인데 무슨 혈액암이 하고 안 믿고 서울로 와서 큰 병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진찰을 받아보니까 혈액암이라. 당신이 살면 1년 반 정도 살 수 있는 판명이 나왔어. 근데 그분이 김종익 씨라는 분은 아버지도 의사시고 자기 형님도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약은 다 썼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필요 없는 거라. 그래 마지막에는 이제 막 그에게 이제 혈액암이가 막 그 형제들이 와서 피를 공급해 줬는데 마지막에는요 그것도 피를 받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거라. 죽을 날을 작정하고 있는데 그의 친누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찾아가서 야, 어차피 죽을 바는 예수 믿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차피 죽으로 작정됐는데 그때 네가 건강 조금 괜찮을 때 1년 반 판명 그거 선고받았는데 지금 많이 시간이 있으니 네가 살면 더 얼마 살겠니? 차라리 가서 기도원 가자 그러면서 2개 링게를 꽂고 앰뷸런스를 통해서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들어가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숙소 정하고 마지막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것인가 안 먹어야 될 것인가. 밥을 먹게 되면 며칠 더 살겠지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며칠 더 산다고 뭘 밥 먹기를 뭐 있어요. 차라리 굶어가고 사흘을 굶겼는데요. 사흘 동안 얘가 완전히 정신이 혼비백산됐어요. 정신이 없을 정도 됐어요. 그때 자기 형제들이 11형제들이 와서 사흘을 금식하며 주야장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 내 오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나흘 되니까 이가 정신이 돌아오더래요. 닷새 되니까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하더래요. 엿새 돼서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혈액암이 하나도 없더래요. 건강하더랍니다. 기도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는 건 더 위대한 거예요. 왜 배들 금식 기도 지금까지 잘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가서 금식하면 막 그분을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해 주잖아요. 가끔 이곳에 오면 무슨 일을 하냐 하게 되면 단체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하려는데 혼자 금식하면 안 되니까 단체 금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원장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금식을 해요. 근데 그게요 다 해결됐다는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권순남 전도사님 눈에 오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 아니 그분을 위해서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다 단체 금식한대. 뭐 때문이랄까? 세상에 만약에 집 안 팔린다고 단체 금식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집 안 팔린다고 단체 금식한대. 근데 세상에 만사 단체 금식했더니 집이 팔렸대. 그러니까 큰 것이고 적은 것이고 영혼의 문제고 육체의 문제고 단체 금식이 들어가게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58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뻐하는 금식이 혼자 해도 하나님 응답해 줄 텐데 전체 금식 안 되면 단체 금식가 들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배대라고 잘 연계되면 단체 금식도 해줄 수 있겠구나. 근데 아무리 해주지 않겠지 뭐. 그런데 뭐 특별히 뭐가 이렇게 좀 잘 된 사람 단체 금식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평소에 잘 지내놓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요 뭘 갖고 가서 사갖고 가기도 돈도 갖고 가서 막 문안 전화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평소에 좋지 않았던 사람이 하면 쇼크 잘 됐다 속으로는 그래 겉으로 아이고 웃으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사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말씀하기는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본체시나 그를 동등되며 기대 안 하시고 낮추셨어.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파워는 파워에 밀려서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위도 같은 레벨이고 파워도 같은 상태인데요, 딱 하나 직함만 달라. 너는 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인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지옥 안 가게 해서 네가 속죄 양이 되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이 우리에게 보였거든요. 히브리서요 5장 7절로 9절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시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기는 죽으러, 사명 자체가 죽으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계시고 똑같은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때 뭡니까? 그 직함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 나타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요, 그냥 예를 들어서요, 그냥 옷 싹 벗어버리고 하늘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인류 역사상 누구도 저 음부에 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신 3일 만에 음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부도 하나, 예수님이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주님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접하면서 아버지, 참 한평생 주님 앞에 사명 감당이야 쉽지 않네요. 여러분, 쉽지 않을지도 조금만 참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 그러니까 참으로 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며칠 있어 십자가에 매달려 가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그때에 잘 봐요. 그때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힘이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힘이 있고 그 당시에도 말만한 모든 걸 될 수 있는데, 자, 육신을 입고 왔다고. 그 육신은 마지막 아파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든 파워를 안 닫고 계시면은 어쩔 수 없이 구물에 걸려 십자가 칠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그런 힘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인간들에게 막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는 기도 안 했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했던 것이 뭐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땅을 내고 막 기도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이제 막 어쩌고 많은 기도했는데, 이것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렇게 고통당할 때 쉽게 해서 화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신가요? 십자가 떠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죽기까지, 목숨을 죽을 때까지 내가 참고 견뎌달라고 기도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하는 기도가 달라요. 주님의 기도는.
왜? 이미 나는 죽으러 왔느니라. 내 사명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건데 내 사명이니라. 이렇게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지다가 막 어지럽고 피 흘러 어지럽잖아요. 옆구리에 창 찌고 그때 주님이 간도 나와. 그리고 팍 내려와가지고 노방인들 싹 죽일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안 하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고 줘야 되기.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나 잘 때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깊이 기도할 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기도한 것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런 기도한 거라고.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는 좀 조금 다른 거 하나가, 우리는 보편 기도하는 것은 뭘 잘 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아멘이 없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육신의 병들면 와서 금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영혼의 병들은 것은 금식하려고 말 안 해. 주님은 모실 때 육체보다도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내 자녀가 신앙의 타락할 때 부모가 와서 금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영혼 타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 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 타락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깨닫고, 주여,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영 빵점이네요. 나는 보통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를 좀 복 좀 줘봐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 좀 되게 해달라. 다 보면 그래요. 영혼을, 내 사명을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부르실 때 그 사명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거에서 그렇게 가슴 치고 우는 것이 적더라고요. 내 동생이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하는 소리입니다. 평생 후회합니다. 그래. 왜요? 하니까 이제 우리 윤씨 그러니까 윤씨들만 사는 그런 마을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한 150호고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보면 형님, 동생 뭐 그렇게 되는 거라 뭐 다 교회에서. 근데 그 중에 장씨란 분이 이제 와 있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동생이 이제 있는데 윤씨랑 언니가 누나 되신 분이 와가지고 자기를 기도를 좀 해달랍니다. 근데 자기 전도서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청년 주일학교 선생인데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고 안 해줬다는 거라. 근데 그 당시에 기도해 줬으면 좋을 텐데 안 해줬는데 그 시로 기도를 못 받고 가갖고 자살해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기도를 해줬으면 자살했을 것인가? 안 하겠죠.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 기도해달라는 사람이었으면 그때 기도해주고 있고, 그때 기도 안 해준 것을 늘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 보면 사명자들에게는 우리가 설교 끝마치게 되면 와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왜? 영역이 있으니까 기도 받으려고. 영역 없는 사람이 기도 받으려고 아무도 안 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도망간다니까요. 내가 어떤 그러니까 기도를 싫어요. 기도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 영성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니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이. 근데 주님은 바로 그러셨던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던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버릴 권세도 가져 있고, 빼앗을 권세도 가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는 것은 자기가 힘이 없어 노파워 때문에 십자가 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모든 권리를 가졌지만 그가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실제 아브라함도 쉬운 순종은 안 해요. 99세 때 얻었어. 100세 때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 쫓아냈잖아요. 이제 자기 시족이랑 이삭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목숨을 내놔라 그런 것도 아니고, 모리아산에 올라 그게 3일 길이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순종하고 갔던 걸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게 되면 변치 말아야 돼요. 변치 말아야 돼요. 아멘. 변치 말아야 돼요. 3일 길에 갈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이 변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니까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인류의 사망이 오게 되고, 그 인류의 사망을 삭제해버리고 내가 대신 십자가 지시고 속죄물 대주겠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예수님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9절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해 때 우리가 의인 된 거라고요. 아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우리 죄를 대신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 벽이하게 되면요, 그 세상 법 이해하게 되면 뭐에 비교할 수 있겠냐 하게 되면 죄를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결 나오지 않게 되면 그 돈을 갖다가 예치하게 되죠. 이거 한국은 그 법이 굉장히 잘 활용을 잘 안 하는데, 미국 사람은 보통 그렇게 해요. 큰 마약범이나 살인죄나 총살 그런 거 아닐 경우는 경범죄 같은 것들은요 거의 그런 자체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대신 져주셨다니까요. 내가 죄를 질 것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죄 질 것 그까지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갖다 우리를 대속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했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도와주셨다. 나는 그 죄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느니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얼른 깨달은 하나 있더라고요. 순간에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 듣지만 책망받을 수 있고, 순간에 말 한마디 잘 고백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순간순간의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데요,
그 전에 보면 그냥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죠 뭐. 근데 순간에 잘못했다고 사단이라고 하면 물러가라 한다고요. 그러면 말하기에 뭐라 했을까?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면 책망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서 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누가 다윗이라겠어요? 아, 예, 역시 맞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한 건 참 많은데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 보여줬던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왜냐? 그냥 평범한 인간,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려고 노력했던 건 그러거니 해. 근데 이 다윗은요, 왕이 했다니까.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하려고 그렇게 발동을 쳐요. 그것도 무슨 일 때문에 그랬어요? 왕이 됐는데, 보통 왕이 되면 교만하고 하나님 일 잘 안 해요. 근데 이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한테 성전 안 받아,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성전 지으려고 또 막 갔다가 이것저것 구비한 걸 보게 되고, 이야, 진짜로 다윗은 참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어느 날 높임을 받고 어느 날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가정의 축복을 받고 사업에 축복받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졌고 돈 많고 배불르니까 아니야. 다윗은 그냥 왕이 돼갖고도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 가니까 다윗에게 뭘 주셨습니까? 면죄부를 줘요. 면죄부. 사울처럼 교만한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다니까요. 그래, 왕이 되고 우리가 차고 그 잠깐 실수해서 그건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에게 또 왕을 물러주잖아요. 여러분, 초대 실질적으로 그 전에 신정 정치했잖아요. 근데 왕권 정치하려고 막 백성들 떠들어야 되는 바람에 초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러면 초대 왕이 사울왕이면 영원 만세까지 후손이 또 후손이 또 후손이 계속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 왕권으로 와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려버리잖아요. 그 다윗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통해 또 그 다음에 누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왕이 돼도, 이 다윗은 잠을 잘 때도 내 왕신에 이렇게 나는 그 백향목 차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에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막 밤새도록 번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었거든요. 그것도 왕이 됐을 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 막 크게 감동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지으니까 얼마나 좋았으면요, 성전 지을 때요 막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이 감히 그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성전에 딱 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 기뻐한 일 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주더라니까요. 불량자들은요, 뭘 싹 받아먹고 안 주지만 하나님 절대 불량된 분이 아니십니다. 기분 테크. 네가 줬냐? 나는 더 많이 줄게. 네가 눈물 흘렀어? 그러면 하루 1시간 눈물 흘렀어? 그럼 3일 동안 내가, 아니 3년 동안 웃게 해줄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
하나님 성전 채워놓으니까요. 하나님 기뻐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웠다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절로 5절까지인데요. 자, 역대상 1절, 다윗이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언약하여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여. 막 그랬어요. 5절 다 같이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요 막 왕이 돼갖고도 막 하나님 성전 질러 막 이것저것 다 내놨다니까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역대상 22장 7절로 8절. 22장 7절로 8절.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네 아들이 건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뭘 주었어요? 왕위까지 물러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이, 부모의 충성이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갔었더니 원장님께서 목사, 이리 와봐 갔어요. 원래 가정사를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가정사를 묻더라고. 아들들은 뭐해? 출장 아니죠 뭐. 신학회 안 하는데요. 그럼 네 뒤에 닮아갈 수 있는 자녀 목사들이 있어? 없는데요. 워낙 아버지가 고생했는데 누가 아들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려고 하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가만히 듣다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혹시 아나? 아빠가 열심히 저 앞에 고생했으니까 자녀들이 큰 축복 받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종 가라고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양 목사님은 밥 안 먹어도 살찌겠어. 그러니까 배 나오지 뭐. 딸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와, 그럼 조금 더 이쪽 하나 더 놓고 같이 해. 그럼 더 좋지 않을까? 와, 근데 화합이 둘이 너무 잘 맞아. 누가 더 잘 부르고 누가 더 콘서트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잘해. 와, 주혜가 저렇게 잘했나? 옛날에 저렇게 못했는데 엄청 오늘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러워한 것은 양 목사님이 부러워. 왜? 다 자녀들 좋아하는 잘 키우고 있잖아요. 내 자녀들도 둘이 있는데요, 안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시켜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다 했는데도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신학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 가요. 아이고 아버지 간 드세요. 그런데 양 목사님은 자녀들이 다 신학하게 되고 또 순종을 잘하게 되고 가정을 보게 되면 참 부러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요 부귀영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얼마나 살겠어요. 나도 이 나이 먹을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 눈 떠보니까 이 나이 먹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먹을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만큼 나이 먹었으면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갖고 있을 줄 알았어요. 왜? 젊어서 고생 신나게 했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목에 피가 넘을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나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 주시고 또 지나면 그 자녀가 지가 아빠가 돼 있어. 지가 어머니가 돼 있고. 아멘. 그렇다니까요. 결론은 역대상 17장 1절 2절. 여기 보면 다윗은 그 궁전에 거하실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이게 지금 왕 돼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2절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성전을 질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돼가지고 나는 백항목 최고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밑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얼마나 다윗을 축복하셨고 얼마나 기뻐했겠느냐고요. 여러분도 건강할 때 주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 마음을 내놓는 자체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게 되면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읽으시잖아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요, 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자폐할 시대지만 아니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전도사가 4분이 왔었잖아요. 내가 고용한 전도사 때 내가 애언을 했어. 근데 그때 애언이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너 큰 사역하게 맡길 거다. 근데 지금 가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서열적으로 보면 그거는 서열이 아니야. 근데 그 애언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막 사람을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마음을 잘 갖고 하나님 그 마음을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지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순종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요, 나는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간다. 왜? 내가 천국 가게 되면 의의 멸류관 충성, 이 멸류관 주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면서 순종했거든요. 여러분도 정말로 조금만 더 참고 사명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충성하고 조금만 더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솔직히 여기까지 올 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순종해 보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만 더 순종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해서 손해봤나요? 아닙니다. 주께 가리 순종하니까요, 큰 많은 영광을 줬잖아요. 만인이 그에게 무릎 꿇게 만들고 만인이 그를 경배하게 만들고 만인을 높여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마지막에
축복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장 순종했던 걸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할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